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신 예수께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5번이나 남자를 바꿔가면서 마치 창기와 같이 취급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앞에서 언급한 니고데모와 전혀 상관되는 신분이 여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조차도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생수를 주제로 하여 그녀와 대화를 하심으로 마침내는 어떻습니까? 그녀로 하여금 참된 생수의 권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4장 1절에서부터인데 내가 6절에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위로를 찾을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바로 남편 5, 그러니까 그 남자를 5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살던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당시에는요, 여인이 이제 수절을 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또한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간 여인이죠. 근데 여인은 그 속에서도 자기 뭘 못 찾아? 만족을 못 찾았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위로자가 되고 여인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나오지만서도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사실을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얼마나 알고 깨닫게 믿게 되느냐 이거죠. 육계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중에 행로에 피곤하여 어떻게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 곁에 쉬신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에 바로 피곤을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겠고 왜 육신을 가지고 공생에 동안 이 땅에서 30년이나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힘이 연약고 나약한 그 인생의 역사를 친히 사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 누구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연약고 나약한가. 인간 스스로는 아담 안에 타락과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스스로 관계 속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어땠으면 철저히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자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불행과 실패의 삶의 인생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길이 없네. 자기가 나갈 길을 몰라.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이 터지면 그 문제 사건에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 문제를 풀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 바로 그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분 한 산에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물 달라 하시는 속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디야? 사마리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많은 데서 자기 아내하고도 말을 안 한답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유대인이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에게 물을 달라가는 이 여인에서 이 여인이 놀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 남자도 아닌 여인은 상종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제자 물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에게 9절 10절 보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죄인된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남한테 어떻게 칭찬받을 요소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자죠. 근데 우리는요,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히 부패해야 되는지 철저히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시게 만족해 할 수 요소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나아갈 그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나는 나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이지 나로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나는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권이 권리가 주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주권 안에 우리는 철저히 복종하고 골복하고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내 기준이 내 의가 내 오름이 없죠.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니 내가 그대로 행할 뿐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서 그렇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인의 영적 무지와 예수님의 이를 일깨워주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이 있고 여러분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여인이 말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다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다윗의 자손인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예수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자기 딸이 죽었습니까? 자, 중풍병자가 돼서 바로 백부장은 중풍병자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알안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있기에. 예수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길을 찾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예수 안에서 그네들 참된 길을 찾게 해줘야 돼요.
저 누굽니까? 임시영 권사가 자기 교사, 주인 교사가 딸이 하나 있답니다. 재수를 3년 했다요. 그런데 그 실력은 이대를 다 갖고 있고 연대를 다니고 고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랍니다. 그런데 3년 재수를 하는데 계속 떨어졌대요. 근데 그 엄마가 그랬답니다. 야, 너는 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기에 그의 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크구나. 두려움이 크구나. 억압이 크구나. 3년간 재수하면서 나도 그런 게 안에서 실패하고 실패 속에서 그 안에 내 안에 그런 게 형성됐구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야, 임시용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 너를 보고 네가 고통이 크고 억압이 크고 상처가 크다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통곡이 벌어지랍니다. 엉엉 울면서 엉엉. 이 자기의 이런 것을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그 교회 집회 시간에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그에게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그 실력이 발휘하지 못한 게 내 마음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내 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시험을 딱 천지비를 봐보면 이해가요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너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걸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에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상종치 않은 나에게 물을 달는 그 주님 그걸 답변을 안 하셔. 답변을 안 한다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궁예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고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남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온전히 믿음의 생명,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그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한테 남편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당당히 얘기해야 돼. 너는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고 감사하다고 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주님 도와달라면 기도해라. 엄마가 나머지는 아빠가 기도할게. 그런 네 사건은 모두 내가 대신 주님께 내려놓을 테니까 너는 감사 고백만 해라. 주님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주님이 너를 도와줘야 네가 길이 열린다고 믿더라. 그것만 해주라 이거. 그러면 나머지는 부모가 무거운 죄짐을 그 짐을 져줘야지. 네가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참 고생이 많구나.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 애가 그리스도에게 내 문제의 답을 길을 찾게끔 만들어야 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시급한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교회에 가면 주여지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데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내가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0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너에게 물론 달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납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 무지의 심각성을 과거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좀 조금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갑으로 지내는 수교라는 것이 보통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로 5명의 남자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 어떤 방법으로 남자를 갈아침으로 남자를 지금 5명을 갈아치면서도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 선포 증거에도 지금 무슨 말인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내 생각을 항상 말해. 내 생각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뜻이 뭔가 한번 묵상 상고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뜻인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에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겠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겠고 왜 살아나셔야 되는가. 자, 그래서 여기는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주라는 말은 선생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 지금 이 물에는 뭐라겠어요? 이 우물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다나이까. 그리고 뭐라겠어요?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 자 보세요. 그 여인이 묻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을 하지 않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그래요. 자식들하고 얘기하고 부모가 형제간에 부부간에 얘기해도 그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너 인생의 길은, 너 인생의 모든 생활의 삶의 답은, 너의 참된 인생의 삶의 길은 주님께 있단다. 예수님께 있단다. 그런 믿음도 없는데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돈 몇 푼 번다고 해서 저는 그걸 자족하고 만족합니까? 아니죠. (1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인생의 갈증을 바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정말로 평강이 넘쳐보세요. 계속 여러분 심령 안에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성령 그 생수가 넘쳐보세요.
어떤 사건 문제의 한란 속에 여러분이 그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잖아.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죠.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죠. 그 속에 주님께 붙잡혀야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모든 게 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답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랬잖아요. 수가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여러분 샘물이 뭔지 알죠? 이렇게 보면은 계속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솟아나. 그걸 막아도 솟아나. 여러분의 은혜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계속 내 안에 희열이 기쁨이 감사가 막 넘쳐 흘러 넘치게 돼 있어. 감사합시다가 아니고 찬양합시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가?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남편하고 동거를 하면 그게 간음죄가 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하고 지금 동침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넌 지금 하나님께 큰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사실의 이 모든 걸 들춰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법을 해가지고 나는 법인 줄 몰랐는데 아직 그게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에 걸렸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관계 이게 죄였구나, 허물이었구나. 이걸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알고 깨닫게 되면 어떠세요? 할렐루야 합니까? 내 말, 행동, 내가 말하고 받고 행동하는 이 자체, 믿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를 알게 했어요. 이게 율법 안에서 이 죄를 내 남편을 불러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자, 여자가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나는 남편이 없대요. 근데 주님은 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심령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남자가 다섯이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근데 이 여인은 뭘 깨달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네 죄를 깨닫겠죠. 네가 죄가 얼마나 큰 걸 깨달았겠죠. 여기서 뭐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이게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한테 돌 판매자로 해서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해서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고 떠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디니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게 좀 잘 어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건요, 이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죄가 엄청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크게 깨달았겠어요. 이사야처럼 하루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나도 부정한 백성 입에 죄가 있구나 깨달았잖아요. 나는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인은 뭐겠어요? 나는 죽게 됐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인이 뭐래요? 선지자 조르소이다.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죄를 말하니까, 드러내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럽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그걸 가지고 감춰두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무지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빛비치면 그 영광으로 역사할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게 깨닫게 돼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하네요. 내가 이렇게 악해네요. 여자가 19절, 여자가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밝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예수가 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한 이 여인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주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라고. 여러분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럽니다. 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야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는 사람들의 생명이고 바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사람들의 생명으로 온 겁니다. 죽은 자에게 죄로 말하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접함으로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생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한 몸을 이룬 자죠. 내 여인의 전도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는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전한 게 복음의 전도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요 전도 하나 못합니다. 전도를 못해. 뭘 전도합니까?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그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 여러분 세워져 보세요. 전도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죠. 전도를 하기는 못 배겨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요,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이방인 사원의 여인과 대하는 걸 그냥 보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립니다. 먹을 걸 드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32절에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택하고 부르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만큼 준비된 자로 세워졌느냐. 준비된 자로 세워진 것은 나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증거되어야겠죠. 주님은 행해지겠죠. 그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런 자는 나하고 상관없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영적 무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지가 주어지고 통찰력의 안목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주님 안에서 용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